오늘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특별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함은 조상연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침례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성경 통독에 아주 열심을 다하셔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성경 통독 기관 레제나 하우스 대표로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약은 한 500독, 신약은 한 1000독 이렇게 하셔서 도전 성경 청독이라는 책도 지으시고 성경 말씀 읽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면서 양육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강제장으로 모실 때 감사합니다 혹은 격려의 의미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2017년도 표어가 뭐죠? 함께 기억하는 교회죠. 참 올해는 2017년도가 500주년 되는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종교개혁. 500년 전에도 어떤 개혁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혁은 뭔가를 좀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의미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개혁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어떤 것을 개혁하면 개혁이 일어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는 면죄부 이렇게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정확한 성경 구절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켰어요. 변화를 주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500년 지나오면서 이제 그거는 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주어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을 발생시키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점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은 실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아마 이 부분을 잘 번역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미 과거적인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대목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가 새로운 개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뭘로 잡았죠, 우리가? 오늘 제목이 새로운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어디 순서지가 나와 있나요? 없군요. 제목이 새로운 종교개혁입니다.
500년 전에는 그냥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개혁을 말하면 새로운 단어를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제2의 종교개혁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반복하니까 새롭다는 의미로 새로운 종교개혁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잘 읽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순종이죠. 그러면 순종이 구원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발생했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물론 성경이 요구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순종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쉽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종이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지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것이냐? 질문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태생적으로. 그렇죠? 배짱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순종을 잘할 것이냐? 아니면 의지와 배짱은 성품상 어떤 사람보다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A라는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의지와 배짱이 있어. B라는 사람은 의지와 배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누가 더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B요? B에 해당되겠죠. 그럼 이것을 처음 구원받을 상태로 가져가 봅시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잘 믿는가 할 때 우리는 예배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로 발생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발생되는 결과물이 결국 구원을 발생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사람이 못하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어떤 것이냐 할 때 순종도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은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에게서 생성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Fix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그분한테 고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저자라는 게 그분은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용돈을 타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용돈을 줘야 될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믿음이라는 거는 내 몸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순종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의지와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 생활이니까. 그러면 관련 성경 구절이 구원받을 때는 명확하게 예비서 2장 8절 또는 9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저 받은 거니까. 이렇게 아주 학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는 거는 학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럼 그런 전제하로 이야기한다면 믿음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제된 거를 앞에 은혜라는 것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항상 발생할 때는 은혜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걸 상기하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구나. 그러면 믿음 생활 자체가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5절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장을 피고 있죠. 1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일 장 5절 제가 혹시 같이 있나요? 성경 있나요? 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그냥 이렇게 읽으면 믿음도 나오고 순종도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순종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노력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 그분의 독생자가 오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자, 그래서 정황적인 증거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증거를 대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증거를 댔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줬던 그 정도의 사랑을 하셨어요. 그 이상의 사랑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사랑에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못 미쳐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특세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일날 안 빠지는 거, 선교 헌금 잘 내는 거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로 내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기준을 잡아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살펴본다면 부수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이게 약간 빗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자식이. 그러면은 부모는 사랑을 못 느끼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사랑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다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사랑이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면 만약에 자기 생각을 한 거니까. 부모님은 명절날 되면은 효도한다 그러면은 선물도 사주고 그런 거를 자식이 효도라고 하지만 부모님은 그냥 이걸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사랑이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고 당신이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랑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럼 부수적인 사랑은 틀리냐? 틀리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의 사랑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다른 걸 하는데 본질적인 사랑이 안 나온다면 이건 뭔가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럼 본질적인 것은 뭐냐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사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사전을 찾으면 사랑과 순종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걸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사랑이 왜 순종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임마누엘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어떨 때 예수님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라는 걸 이거를 명사화시키면 순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해도 틀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순종은 안 된대요. 예. 그럼 보세요. 사랑과 순종은 동의어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마음 놓고 해요. 근데 순종은 마음 놓고 안 돼요. 예. 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이건 부수적인 거. 이게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게 하나님 안 사랑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하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면 외형적인 걸로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다 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개시키냐면 새로운 개혁은 순종인 거예요. 이제는요.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이었어요. 새로운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순종인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한 구절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같은 믿음이 구원을 발생시키는데 그 믿음이 순종을 발생시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건 은혜예요. 이걸 자꾸 생략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지 돈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읽을 때 또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낸다면 어떤 초점으로? 믿음이 생기는 초점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읽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문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기록이 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글이니까. 문장화시켜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좋고 나쁨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철저하게 비밀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늘의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 맞고 그 비밀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의 정보를 갖고 있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큰 줄기를 두 개를 말하는데 한 덩어리는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명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로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덩어리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은 믿음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헌금, 믿음에서 나오는 충성 이런 것이지,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의밖에는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교회, 개혁을 하려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믿음이 구원을 발생한다 하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6장 26절이거든요. 자, 26절은 25절서부터 27절까지 쭉 보면 한 덩어리로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6절 한 절만 읽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는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한테 와서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이라는 걸 줬어요. 복음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부분만 해석을 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얘기로 그냥 끝을 내요.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당장 죽게 생겨서 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 건져 놓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은 목적으로 건진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은 처음부터 생명의 초점을 가지고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당장 살리기 위해서 119 구급대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냐 이거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이렇게 기점만 말하는 게 기점. 우리가 부산에 가게 되면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천국이 기점 마지막 정착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어떤 기점만 말한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예요? 가는 동안에 뭐가 있잖아요. 휴게소도 들르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삶.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냥 구원을 시킨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순종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와 배짱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근데 그게 의지와 배짱인지 믿음인지 누구만 아냐?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밖에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한 건지 누가 알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한 건지 자기 의로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 알았어요? 성령이 알았잖아요. 그거는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헌금을 했잖아요. 뭘로? 밭을 팔아서. 그런데 좋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칭찬을 받았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팔아서 그 흉내를 내본 건데
믿음을 한 게 아닌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면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게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예.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왜냐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돼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의 색깔도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도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겼으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에서 16장에서 한 절에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걸로 출발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 4절 다음에 5절이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게 아들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건데 그 복음의 핵심과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과 내용이 그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인성과 신성을 그 안에 다 담았어요. 1절에서 4절 사이에.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게 할 거냐? 최종적으로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순종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26절, 27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절 더.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냥 출발을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 목적으로 로마서가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로마서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이라고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실천이라고 말해요. 실천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의 목적이 순종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면 개혁이 진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로마서를 한 4, 5, 6년 됐나요? 그때 처음으로 로마서를 1000번 읽었어요. 처음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읽고 해가지고 제가 한 3,500번 정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로마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의 목적이 순종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순종이 되는가 봤더니요. 믿음이 생길 때 순종이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the obedience 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obedience를 가져오는 건 뭐냐? 그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순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는 제가 이런 사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은 순종이 발생하고 그 순종이 발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을 쭉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 침례교를 오게 됐어요. 근데 표가 함께 개혁하는 교회예요. 근데 저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고 순종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2017년 종교의 50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함께 개혁하는 여의도 침례교회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개혁이 되고 신앙생활이 개혁이 되고 인생이 개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표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